성경과 성령.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에 성령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은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탐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지를 잘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통달. 성령은 통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의 계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영감.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후대를 위해 문자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문자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류 없이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로 가르치거나 전달할 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여 남길 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하고 감독하셨습니다. 통달의 영이며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류 없이 전달되도록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감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탐구하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조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시, 영감, 조명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이번 기회에 4가지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고 구별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령은 통달의 영이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서로 논의하시면서 사역하십니다.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존재하십니다. 창세 전에도 세 위격이 서로 논의하며 완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강론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셔서 죄인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성부께서 발의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서 논의하셨습니다. 논의한 계획을 따라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성령은 성자께서 실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에 의해 이루어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창세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로서 이 세대에 그 누구도 몰랐던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므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맛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과학적인 방법과 최첨단 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천재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도 그의 마음이나 상상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알고 계신 분입니다. 통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 성령은 계시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3. 성령은 영감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은 구전과 기록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을 구두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 문자로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계시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통하여 계시받았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계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휘하고 감독하셨습니다. 죄나 세상의 사상, 그리고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통달의 영이며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이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죄와 이 세상의 생각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계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종교 다원주의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휘하고 감독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전달하고 기록자들이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4. 성령은 조명의 영이시다. 우리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달의 영이신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통달의 영이며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탐구할 때 꼭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연 세계가 빅뱅으로 시작하여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으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용서한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들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죄인된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밝은 빛을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면 죄와 의와 세상과 심판에 관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내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수납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수납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에 대해 다양한 표현들로 계시해 줍니다. 눈을 열다, 마음을 열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읽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이성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부정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7세기부터 타락한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성경이 일부만 영감받았다는 사상과 성경의 영감을 모두 부정하는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 이성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들어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므로 교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된 그대로 수납하여 받아들입니다. 계시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된 것만 믿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1.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2.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다. 나의 질병은 죄 때문이다. 나의 질병은 원수 마귀 때문이다. 나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3.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4.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책인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거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도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면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환경을 조정합시다. 내 삶을 조정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합시다. 이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